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아모스서 말씀, 아모스 두 번째 시간이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향을 이렇게 잡아볼게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좀 마음을 그려본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좀 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려본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설교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목적지가 다르면 같이 갈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설교에 되게 동의하시고 은혜도 받으시고 하지만 살짝 이해가 덜 되는 느낌은 없으셨어요? 왜냐면 원래 이번 주까지 한 세트였는데 하다가 원고가 15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1시간 40분이거든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 끊어졌어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 전 우리가 계속 뭘 봤죠? 호세아를 봤죠. 호세아가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 남자를 가도 사랑하고 저 남자랑 도망가도 사랑하고 다시 들어왔다가 또 도망가도 사랑하고 그리고 노예가 돼도 사랑해서 데려오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네가 어디 있건 무엇을 하건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게 호세아가 우리 가운데 보여준 하나님, 호세아가 설명한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갑자기 아모스가 설명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제까지 같이 왔더라도 너 잠실 가고 나 판교 가면 여기까지인 거지 뭐, 이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세상 쿨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살짝 같은 분인가? 라는 생각이 들진 않으세요? 이런 톤이 좀 있습니다. 심지어 이 두 사람은 어때요? 같은 시대 같은 세상에 사역했던 사역자잖아요. 여로보암 2세 시대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왔는데 이번 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야 방향이 다르면 같이 못 가는 거야, 뭐 하나님 그러신 분이라고 설교했는데 다음 주에 김태호 전사님 올라오셔서 여러분 하나님 먼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은 둘이 다른 걸 믿나? 이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그렇죠? 그런 생각 우리가 좀 들 수 있죠. 우리가 이 오해를 좀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서 이 얘기할 땐 이렇게 적용했다가 저 얘기할 땐 저렇게 적용해야 하는 게 약간 냉탕 온탕 오가듯이 느껴지기보다 이런 맥락에서 이런 마음으로 해서 두 하나님이기보다 한 하나님 우리한테 그려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방향성을 가지고 오늘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세 번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문 내용이 어떻죠? 이걸 기억하시고 본문 먼저 들어가죠.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랑 아모스랑 얘기하죠. 그렇죠? 내가 아모스야 내가 메뚜기 떼를 보내가지고 걔네 재산을 싹 쓸어버리려고. 어때? 넌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서리이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알았어. 하나님 참았어요. 하나님이 다시 와서 아모스에게 그러면 내가 싹 태워버리는 건 어때? 싹 태워버리는. 메뚜기가 그러면 싹 태워버리는 건 어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다시 아모스가 하나님 그건 말고 애들이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들이 미약하니 서지 못할 것이다. 알았어 안 할게.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와서 뭐라고 하세요? 그냥 내가 다림줄을 내려봤는데 얘들 진짜 안 되겠어. 그냥 뭐 방법은 얘기 안 할래. 네가 자꾸 말리니까 내가 그냥 어떻게건 태우건 뭐 하건 내가 알아서 할게. 난 이제 혼낼 거야 했더니 아모스도 안 되겠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뭐 이런 본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읽으면 기분이 그 방향이 다르면 같이 못 간다는 것보다 더 좀 이렇게 느낌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딱 읽었을 때 느껴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하나님. 그렇죠? 화를 못 참으시는 하나님. 너무 열받아. 메뚜기 떼보다 아니다. 하나님 좀 참으세요. 알았어. 다 주도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내가 얘를 그냥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막 자다가 갑자기 남편 때리고 쌈 거는 아내처럼 야 너 일어나봐. 안 나면 오늘 밤 너 못 잔다. 이러는 것처럼 그냥 내가 불로 태워버릴 거야. 하나님 좀 참으세요. 그러다가 아모스도 두 번은 말렸는데 세 번은 못 말렸다. 알아서 하든가. 약간 이렇게 느껴져요. 그렇죠? 쓱 읽으면. 그러니까 성경도 말을 좀 내 변명 좀 할게요. 저도 말 실수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뜻 보면 이상한 말처럼 들어보는데 깊이 들어보면 따뜻한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언뜻 보고 목사님은 약간 좀 그래 라고 하시는데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좀 깊이 봅시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사금해도 되겠지만
아모스가 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말려집니까? 어디서 멈추세요?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서리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에 말려지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메뚜기 떼를 보내려고 하는 목적이, 불을 태우려고 하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얘들을 세우고 싶어서, 보복하고 싶어서, 혼내고 싶어서, 내 화를 못 참아서? 아니 그건 그렇게 하나님은 분노 조절자가 아니라니까. 세우고 싶어서, 난 얘네를 좀 세우고 싶은데 이 방법이 괜찮지 않을까? 그 방법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방법이 괜찮지 않을까? 이대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모스랑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면 얘들을 세울까를 고민하면서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메뚜기 떼를 보내는 게 왜 세우는 거예요? 라고 하면 그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되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이요, 되게 부유해지니까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귀뚱으로도 안 듣는다고. 이게 이 사람들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사람이요, 오늘 행복하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잖아. 사람이 그래요. 지금 딱 오늘을 내가 사는데, 오늘은 하루를 사는데 큰 문제가 없어. 내가 오늘도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았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상태잖아요. 지금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해요? 상아로 된 침대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펴고 새로운 악기를 만들며 낫을 보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상아로 된 그거로 기지개를 핀다는 게 뭐예요? 편안하게 잘 잔 거죠, 그렇죠? 새로운 악기를 만든다는 건 뭐예요? 어제까지 놀던 거 이제는 다 놀아서 새로운 놀잇감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밤엔 편안하고 낮엔 즐거워요. 내가 지금 삶을 사는데 밤에 편하고 낮에 즐거워. 불면증 있는 것도 아니고 지겨운 것도 아니고 힘든 일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 상태에서 너 지금 잘못 살고 있어라고 얘기하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안 들려요. 잘 안 들리죠. 그건 제가 20대에도 30대에도 너 젊을 때 건강관리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요, 그래 라고 해서 제가 무슨 운동하는 걸 끊었다가도요, 가질 않았어요. 계속 기부하고, 이 헬스장에 기부하고 저 헬스장에 기부하고, 돈도 없는데. 근데 어느 날 앉아서 일을 하는데 타자를 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 어깨가 너무 아파서. 그리고 나선 빠진 적이 없어요. 지금도 한 일주일 빠지잖아요? 그럼 여기가 아파서 타자를 못 치겠어. 그럼 이제 가는 거야. 목사님 뭐 자기 관리 잘 하시네요. 목사님 진짜 속도 모르는 소리를 하지 마요. 무슨 자기 관리야. 앉아있을 수가 없다고. 사람은 그러면 좀 움직여요. 근데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밤에는 상하 침대에서 자고 낮에는 악기 만들어 놓으니까 아모스가 와서 니네 이렇게 사는 건 문제야 라고 하면 그건 들어요. 그 관점을 이해가 가. 내가 문제라는 걸 알겠어. 하지만 내일 고칠게, 모레 고칠게, 한 달 뒤에, 1년 뒤에. 오늘은 안 고치죠. 오늘은 행복하니까. 네가 말한 문제가 조금이라도 드러나서 내가 생활하는데 불편이 오면 그때부터 고쳐서 큰 문제는 안 생기게 대응할게가 사람의 감정적인 반응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모스가 보기엔 이게 그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거든요. 훅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고쳐야 되는 거야. 근데 걔네들이 순차적으로 뭔가 사인이 오면 그때부터 고치겠다고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인을 하나 만들어줘야겠다. 상하 침대 뺏고 악기 만들 돈을 뺏으면 편안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으니까 내가 좀 잘못 살았나?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고민을 좀 하지 않을까?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메뚜기 떼죠. 얘네들이 가진 게 없을 때는 그래도 내 말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 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막 이랬는데 지금 오늘 너무 행복해서 그런 식으로 반응하니까 일단 가진 걸 좀 뺏어가지고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게 하나님 의견이었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대한 아모스 의견이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서리일까? 하나님 그것도 어느 정도 수준된 애들이 그렇게 하지.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자기 성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왔나? 그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얘네들이 내가 보니까. 얘네들 그냥 있는 거 뺏기면 막 슬퍼하고 막 어떻게든 그거 다시 찾으려고 하고 막 그럴 스타일이지. 지금 상태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생겼다고 자기 성찰 하나님을 돌아보는 반응할 게 아니라 원망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어떻게든 차지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날뛸 스타일이야 지금 내가 컨디션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잘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이 이제는 알았어 그렇게 안 되네. 다시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아모스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모스 때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내가 불을 태울게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불을 태운다는 게 온 세상을 불태워버리겠다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두 개를 불태운다고 하시죠. 하나는 뭐예요? 밭을 불태우고, 하나는 밭을 불태우는 건 메뚜기 때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소유에 대한 거. 근데 또 하나는 바다를 불태운다고 하세요. 바다는 뭡니까? 혼돈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바다를 불태운다는 건 뭐예요? 이게 명확하게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모스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가진 걸 뺏어봐야 내 문제가 뭔지 고민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했더니, 그럼 내가 걔네들한테 친절하게 니네 문제가 뭔지 명확하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뺏으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선지자를 그냥 왕창 보내가지고 니네들이 이것 때문에 망한다,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야, 니네들이 망하면 이것 때문에 망했다는 걸 니네들이 꼭 알아야 돼,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야, 근데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괜찮아고 막 가르쳐준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진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하고 하지 않을까? 라고 했더니 아모스가 그럴 애들이면 지금 회개하죠. 그럴 애들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우리 망하게 한 거야? 왜 안 들어? 하나님 우리 망하게 한 거야? 라고 죽자고 달려들 애들이에요. 그 컨디션이 아니라고. 얘네들이 미약해요. 하나님 그렇게도 못하겠어요. 다시 고민이죠. 세 번째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아모스야. 근데 그게 다림줄을 내려봤더니 이게 뭔지 아시죠? 벽돌을 이렇게 쌓을 때 이렇게 양쪽에 기둥을 세우고 끈을 한 다음에 실에다가 추를 묶어 이렇게 딱 내려요. 그럼 이게 일직선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 실에 맞춰서 벽돌을 쌓거든요. 그래야지 똑바로 쌓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림줄을 안 내리고 벽돌을 쌓으면 벽돌을 똑바로 쌓기가 어려워요. 사람이 벽돌을 미세하게 시각이라는 게 미세하게 틀어져 있기 때문에 내 딴에는 똑같이 올렸다고 생각해도 쌓을수록 약간 삐뚤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어떤 상태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들이 다림줄을 안 내리고 벽돌을 쌓은 상태야. 그래서 내가 다림줄을 내려봤더니 어떤 상태야? 이렇게 기울어지게 쌓았어. 이거 어차피 3개 더 쌓으면 무너져. 3개 더 쌓으면 무너져. 지금 내가 얘네들한테 메뚜기라도 뺏고, 메뚜기를 보내서 뺏고 바다라도 불태우고 해서 경고를 안 주고, 그 경고 들어도 안 할걸요? 라고 하지만, 그럼 경고 안 주면 그냥 내버려 둬도 무너질 거야. 무너질 길을 가고 있다니까 지금. 그럼 일단 이거라도 해보는 게 낫지 않겠니? 라고 하니까 그래요, 그럼 그거라도 해봐야겠네 라고 한 거죠. 지금 수술하다가 수술할 수 있는 체력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수술을 할까? 수술에 고쳤으면 좋겠는데 아모스는 수술할 체력이 아니면 수술하다 죽을걸요? 근데 하나님께서 수술 안 해도 죽어. 일단 뭐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둘이 이 고민인 거죠. 그렇죠? 이 고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분노를 못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지금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게 회복될까 고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깥에서는 제 목소리 톤이 좀 문제가 있나 봐요. 그냥 난 판교가고 또 잠실 가면 우리 양재 까지지 이러신 게 아니라 제가 톤을 좀 잘못 잡았나 봐요. 그건 제 말투. 근데 약간 성경도 그런 톤. 하여튼 삐지 뭐예요. 글로 가지 마 이 얘기잖아요. 너 잠실 가면 나랑 헤어지는 거야. 지금 어딜 가는 게 뭐가 중요해? 지금 그렇게 하면 나랑 헤어진다고. 이쪽으로 가야 돼. 글로 가면 큰일 나. 지금 이 얘기죠, 그렇죠? 이 얘기예요. 근데 글로 갔어. 그러니까 무슨 고민을 하시는 거야? 어떡하지? 쟤 유턴해야 되는데 얘. 쟤 끝까지 절로 가면 진짜 큰일 나는데 어떻게 하면 유턴을 시키지? 어떻게 하면 유턴을 시킬까? 그냥 네가 가서 접촉사고를 일단 낼래? 멈추게? 뭐라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 지금 이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할까라는 고민이 사실은 아모스의 그 쿨하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나랑 헤어지는 거라 얘기하는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렇죠? 그럼 이거 세 가지를 다 해봅시다. 이제 다시 아까 얘기했던 걸로 돌아가서 호세아의 하나님,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너를 사랑하는 거는 꺾이지 않아. 난 영원히 너를 사랑해 라는 하나님. 넌 그 길로 가면 나랑 헤어지는 거야. 지금 갈라진다고. 지금 같이 못 가. 난 그 길에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라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얘를 돌이켜 세우지? 이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이 충돌합니까? 모순돼요? 아니죠. 한 상황 안에서 연결돼요. 어떤 상황?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상황.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싶어 하세요. 왜? 그게 얘들에게도 가장 좋은 길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소비하고만 싶어. 사랑하면 잘해줘만 있지 사랑도 별로야. 아빠가 진짜 사랑해? 그럼 아빠 5만 원.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사랑한다는 말 자체는 아무 감동이 없어. 아빠 5만 원이야. 이 사랑을 소비하려는 마음밖에 없어. 그리고 선하심도 듣고 싶지 않아.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백업만 하세요. 이런 마음이란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면은 내 사랑에 받아서 네 마음도 바뀌어야 되고 내 선함을 알아서 네 방향도 바뀌어야 네 인생이 진짜 좋은데 왜 소비만 하려고 그래? 나는 요 텐션이란 말이에요. 요런 관계성 속에 있어요. 이 관계성 속에서 세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하나, 야, 너 계속 그러면 안 돼. 그럼 진짜 문제가 생겨. 그 방향 너 바꿔야 돼. 그렇죠? 목적지가 다르면 같이 못한다. 두 번째,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 바뀌는 건 아니지. 사랑 안 하면 내가 이 말도 안 하지. 가든 말든이지. 글로 가면 나랑 떨어진다고 얘기한 것 자체가 내가 사랑이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고민이야. 너를 사랑하는데 그 방에는 내버려둘 수가 없어. 내가 고민이야 지금. 진짜 하나님이랑 아모스랑 뭐 그런 회의를 하고 뭐 하나님 뭐 아모스한테 조언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비유잖아요. 지금 그런 고민이 있으시다고 우리가 날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고민하시는 고민이야 내가. 그 고민 중에 너희 가운데 너희는 좀 불편해 보이는 심판이 표현되긴 하지만 그 고민 중에 나오는 제스처야. 이 마음을 좀 알아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연결성을 가지고 뭘 하셔야 되냐면요, 사랑과 갈등에 대한 입체적인 그림을 그리실 필요가 있어요. 사랑과 갈등에 대한 입체적인 그림. 이거 인간관계에서 먼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갈등이 있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나요? 아니죠. 저 사람과 내가 둘이 서로 사랑하는 연인 사이예요. 이 사안을 보는 기준과 생각이 달라요. 그럼 갈등이 있죠. 말로 싸우고, 그렇죠? 처음에 하면 심각한 논쟁이 되기도 하고, 그것을 넘어서면 자기 의사 표현을 되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이상의 액션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아모스에서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도 말 안 하는, 너랑 말 안 해, 막 이러잖아요. 그게 액션이죠. 말 안 하는 게 진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너랑 끝났다는 거 아니죠? 침묵 시위만큼 이거 꼭 해결하지 않으면 나 못 넘어가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괜찮아요? 그건 말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는 지금 연인이랑 너무 사랑해도 기준과 생각이 다르면 일정한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럼 그 과정에서 사랑이 사라져요? 아니요. 약해지기라도 하나요? 아니요. 오히려 더 선명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해요. 오히려 그런 갈등 중에 사라지면 그건 가짜였던 거지. 편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잘 안 맞네. 그냥 마음이 싹 식네. 이건 뭐 애초에 사랑이 아니라 그냥 뭐가 좋은 것 같았던 거지, 그치? 사랑하면 그것 때문에 더 힘들지. 어떻게든 이걸 풀어나가고 싶어.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갈등하지 않아야 하나요? 아니죠. 부모가 아이를 사랑해요. 내가 쟤랑 갈등하고 싶지 않아. 관계가 나빠지길 원하지 않아. 그래서 갈등하지 않기로 결정했어.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부모가 아이랑 갈등하지 않으려면 유일한 방법이 뭐야?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거죠. 그 방법밖에 없어요. 아이랑 갈등하지 않으려면. 그럼 그건 무슨 문제가 생겨? 부모가 줄 수 있는 선함을 포기해야 되죠. 부모가 줄 수 있는 선함을 포기해야지만 갈등을 아예 안 할 수 있단 말이야. 거기서 부모가 줄 수 있는 선함을 포기하면서 아이랑 갈등하지 않기로 결정한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애들을 사랑하는데. 갈등의 과정을 겪더라도 그것 때문에 얘가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도 때로는 얘랑 갈등 관계에 있는 게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편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 갈등에 진입하죠. 왜? 사랑하니까. 물론 방법적으로 잘못됐을 때 우리가 교정해야 되지만. 그런 부모님 계세요? 오늘 내가 진짜 참다 애 한 번 확 잡았더니 기분 너무 좋네. 밀린 스트레스가 다 풀렸어. 진짜 오늘 내가 솔직히 부부끼리는 그런 날 있어, 없어? 참다 내가 얘 한 번 잡았더니 갑자기 잠이 잘 와. 참다 얘 한 번 잡았더니
내가 잠을 못 자겠어.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게 맞아. 내가 과하게 한 건 아니야. 만약 과하게 했으면 더 못 자지. 그러면 이제는 두세 배 못 자는 거고 자책까지 해야 되니까. 근데 내가 너무 최적화해서 해도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진짜 여러분 이제 올해까지 교회 성식 우리 총무님, 정주님 진짜 저분이 신념과 확신의 인간이거든요. 나한테 뭘 물어보는 게 없어. 물어보는 건 없고 그냥 턱 들고 목사님 그건 아니지 않아요? 이런 걸 많이 해요. 목사님 그건 아니지 않아요? 진짜 나도 봤는데 참 턱이나 내리고 얘기하지. 보면 날 보는 것 같아. 나도 저랬거든. 목사님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 다 갖는 거구나. 근데 저 확신의 인간도 저한테 전화 와서 가끔 사랑을 이렇게 키우는데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고민을 해. 고민하고 그냥 저도 모르죠. 같이 상의하고 기도해보자고 하고 그렇잖아요. 부모가 그렇지 뭐. 고민이란 말이야 계속. 이게 사랑이에요. 갈등이 왜 없어. 그러면 인간 사람 사는 게 다 지지고 볶고 사는 거예요? 다 갈등하며 사는 거지. 그냥 오늘 보기에 내가 애 보기에 좀 애가 이상하면 오늘 쥐잡듯이 한번 잡고 내일 미안하다고 하고 그냥 와이프 마음에 안 들어 한번 들이받고 근데 내가 오늘 졌어 처참하게 그럼 내일을 다짐한다. 내가 내일은 이기리라 내 논리를 막 칼로 갈고 기회만 와봐라 내가 찌른다. 이렇게 뭐 지고 볶고 사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지금 오늘 하나님이 뭘 고민하십니까? 갈등의 정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시죠. 이게 살리는 갈등이냐 훼손하는 갈등이냐. 이 갈등을 통해서 마음이 하나 되고 방향이 맞춰지고 변화되기를 바랐는데 훅 무조건 갈등하면 아모스가 그 조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그 갈등이 살리게 될까 주저앉힐까. 못 세우는 갈등이면 할 필요가 없고 다 세우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기분 풀려고 갈등하고 있으면 그건 갈등이 아니지. 그냥 여러분들이 나쁜 사람인 거예요. 이게 다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지는 날도 있고 내 논리에 내가 흠뻑 빠져서 멀리 가버릴 때가 있지. 사실 시작은 다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거에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갈등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마음이 하나 되는데 도착하는 거. 같은 방향성에 도착하는 게 내 목표점이다 라고 하면서 갈등하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태도잖아요. 이게 갈등과 사랑의 되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때는 우리 뭐가 다르니까? 방향성이 다르니까. 그렇죠? 근데 때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때로 우리는 평면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갈등이 벌어지면 하나님 나 사랑한다며 왜 이런 식으로 해? 이렇게 될 때가 있죠.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왜 이렇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면 같이 못 가 라고 하면 냉정하시다. 네, 냉정하시네. 하나님이 너 변화되라고 메뚜기 떼 보낸다고 하면 잔인한데? 잔인한데? 되게 억압적이잖아. 자기 뜻에 맞추려고 메뚜기 보낸 거잖아. 나 괴롭혀서 시킨 대로 하게 만드는 거야? 야, 내가 서서 죽지. 야, 메뚜기 때 봅시다. 옛날에 했던 것처럼 그래요. 지옥에서 만납시다. 내가 천국은 안 가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평면적으로 보는 거야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 이런 입체성을 갖고 임하세요. 난 너를 되게 사랑해. 네가 의로운 길로 가고자 원해. 근데 네가 지금 나의 사랑을 소비만 하고 있고 내 사랑을 느끼지도 않고 나 안에 성함을 배우지도 않아. 그럼 나는 어떻게든 너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려고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너랑 갈등하게 되잖아. 내 마음을 좀 알아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접근하시는데 이쪽에서는 사랑하면 무조건 잘해줘야지. 무조건 잘해주지 않는 건 사랑하지 않는 거지. 방향이 다르면 따로 간다고? 냉정한 거지. 나 바꾸려고 메뚜기 떼면 한다고? 그건 잔인한 거야.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핵심은 자기가 원하는 걸 안 바꿀 생각인 거죠. 제가 원하는 걸 안 바꿀 생각인 거예요. 봐요. 내가 의로운데 너를 사랑하는데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되니까 진짜 그 방향으로 하면 나랑 갈라지는 거고 내가 어떻게든지 이 방향으로 돌아오기를 내가 원하고 어떻게 하든 너를 향한 사랑은 표현은 없고 라고 할 때 되게 자연스러운 대답은 뭔지 알아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고 전격적인 관계고 서로의 마음을 들어보면 그러면 어떻게 말이 나와야 자연스러워하냐면 뭔데 그럼 주님의 뜻은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있길래 막 그 난리신데 뭔데요 그건 이렇게 가야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호의가 있으면 근데 거기서 딱 무조건 잘 안 해주면 사랑 아니지. 방향 갈라지면 그렇다고 냉정하시네. 내가 저쪽으로 갈 마음은 절대 없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첫 번째는 이거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잔인하네 라고 하면 그렇게까지는 난 이거 안 바꾸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예요? 포인트가 뭔가 하나님이 무슨 뜻을 얘기하건 나는 정해져 있어. 내 뜻이 그게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도 유치해질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부부싸움은 되게 말꼬투리 잡아. 그리고 평면적으로 얘기해. 자꾸 상대방을 평면화해. 그래서 그러면 네가 나한테 너무 잔인하게 하는 거지. 그럼 네가 너무 냉정한 거야. 야 그렇게 하면 사랑이 아니지. 그거 해줘야 사랑인 거지. 이렇게 막 평면화시켜서 얘기할 때 언제인 줄 알아요? 내가 원하는 뭔가가 명확하게 있을 때 그래요. 어떻게든 이쪽으로 저 사람을 땡겨오려고 마음을 먹고 싸움을 들어가니까 그럼 유치한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저 사람 입체적으로 보면 다 이해되면서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 근데 저 사람을 쪼개요. 평면화시켜요. 그래서 되게 이상하고 복잡한 사람을 만들고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 도달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다 그렇잖아. 인간관계 얘기하려는 거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요 이스라엘 같은 실수를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나 너 변함없이 사랑해라고 하면 그러면 해달라는 거 해줘요. 이 말 먼저 나와. 여러분 어떤 남자가 여러분들한테 찾아와서 어떤 여자가 여러분들 찾아와서 나 널 진짜 변함없이 사랑해. 근데 자산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 그럼 이 사람은 뭐에 관심 없는 거야? 사랑에 관심 없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나 너 변함없이 사랑해라고 얘기 꺼내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 부탁해야지가 먼저 떠오르면 여러분들 뭐가 관심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자체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게 이렇게 평면적으로 보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요. 아모스가 무슨 얘기를 하고 호세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아요. 왜? 이 사람 마음에 딱 그게 있어. 나는 계속 상하 침대에서 자고 낮에 악기 만들면서 놀고 싶으니까 이 삶을 건들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 삶을 건들까 봐. 지금 좋으니까.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있으니까 그거 건들까 봐가 딱 있는 상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어줘야 되죠. 여러분 사람이요 정말 죄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정말 주님 뜻에 따라 이렇게 하다가 이건 하나님이 안 거들었으면 좋겠고 이거 꼭 해줬으면 좋겠다고 딱 생각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신앙 좋던 사람도요 어느 날 하나님 반대편에 섭니다. 그 부분에서는 내 생각대로 해야 된다고 딱 있기 때문에 그거에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는 것 같으면 뭐야 어떡해 약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뭐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신뢰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본문을 얘기했는데 이 세 점을 찍으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죠. 호세아에서 얘기했던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아모스에 얘기한 하나님 방향이 다르면 같이 못 가. 오늘 얘기하는 아모스 5장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네가 돌아오게 하려고 내가 고민이 너무 많아. 이 세 하나님을 합치면 어떤 하나님이 보입니까?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방향과 길은 아니어서 그렇게 하면 나에게도 하나님이 너무 아닌 길이어서 좀 더 좋은 바른 하나님의 방향을 가르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죠. 그 마음이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내 눈엔 여전히 이게 좋게 보이니까 뭐 거기까지는 저는 못해요. 좋게 보이니까 하나님 그러시구나 이것까지는 못해요 전. 근데 거기까지는 가야지. 뭔데? 나는 이게 좋아 보이는데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건요 첫 두 문장 들었는데 내가 싫어하는 거야. 내가 싫어하는 거 갖고 시작해서
만약 내가 가지를 안 먹어. 근데 가지 요리래. 그럼 끝났잖아. 그건 아니라고. 그게 튀김 볶음건 아니라고. 저 가지를 안 먹었었거든요. 근데 예전에 인천 차이나타운 가는데 가지 튀김 미친듯이 맛있는 거야. 근데 처음에 제가 저 가지 안 먹는다고 그랬어요. 가지 튀김 시킨다고 그러길래. 저 가지 안 먹어요. 시키더라고. 이거 먹어야 된다고. 내가 우리 가족이랑 갔으면 안 먹었고요. 여러분들이랑 갔어도 안 먹었어. 좀 덜 친한 사람 신방이어서 어쩔 수 없이 먹었지. 근데 맛있는 거야. 근데 첫 문장이 그렇다고 하나님한테 첫 두 문장을 들어보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부터 시작해. 그럼 내가 어떻게 해? 안 듣지. 안 듣고 싶어. 안 듣고 싶은데 뭘 알아? 이 사람이 뭘 알아? 인격을 알아. 날 진짜 사랑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들어볼 만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항상.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되게 강력하게 얘기해. 그러면 내 머리에 어떤 논리가 들어가도 뭔데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람 사이에도 그렇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요. 이 사람 나를 사랑해.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존경하기도 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존경해. 근데 이 사람이 내 생각엔 납득이 안 되는데 나한테 뭐가 문제가 있대. 내 생각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네가 문제인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문제가 있대. 라고 하면 내가 생각하는 문제를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봤다가 그것도 까요. 아니래. 그 논리가 틀렸대. 네가 진짜 문제가 있대. 라고 하면 최소한 어떻게 해봐야 돼요? 아니라고 하고 내 논리를 막 펼치는 건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을 때 가능한 거고 나랑 비슷한 건 내 아래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고 내가 그 사람을 리스펙트 한다면 뭔데? 까진 가요. 사람 사이에도. 하나님은 여기까지는 가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계속 내 생각을 설득해 보려고 하다가 안 되네. 나 안 사랑하네. 이게 무슨 사랑이야. 오케이 콜. 이러지 마시고 먼 데까지 가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해가 안 돼도 조금 더 해보셔야 돼요. 조금 해보다 보면 오는 지점이 있어요. 내 말이 맞아 보여. 상대방 말이 안 맞는 것 같아. 밤새도록 얘기했어. 그래도 내 말이 맞아 보여. 근데 새벽이 됐는데 갑자기 섬광처럼 뭐가 딱 찾아와. 내 논리가 걔 논리인가? 그럼 그 밤을 견디는 게 되게 잘한 거죠. 조금 더 겸손하게 견디면 좀 빨리 왔겠지만, 그렇죠? 딱 찾아와. 여러분, 고멜은요 호세아가 와서 쫓아다니는 게 좀 부담스러웠어요. 고멜이 호세아가 너무 좋았으면, 그렇지? 왜? 그때 고멜을 호세아 사랑했다고 나는 해석한다니까. 그때 고멜은 사랑답이란 말이야. 많은 사람이 해주는 인정 너무 좋아. 걔들이 돈 갖고 가는 풍요 너무 좋아. 사랑하는 남자랑 소박하게 보리 갖고 알콩달콩 그거 별로야. 그거 패배자의 삶 같아. 난 이게 더 좋다고 이게 가 있는 상태야. 근데 호세아는 따라다니면서 너랑 나랑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게 얼마나 귀한데 그러니까 그냥 안 들려 고멜한테. 근데 여러분 호세아가 고멜이 나랑 사랑하고 사는 게 고멜한테 가장 좋은 거야라는 확신이 없었으면 그렇게 못 따라다니죠. 그래 너라는 사람에게는 돈과 명예가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가 그걸 미처 몰랐네. 너랑 나랑 좀 다른 사람이라고 했으면 사랑하면 놔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호세아한테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너를 만족시키지 못해. 너 거거 쫓아다니다가 지금 좋지, 오늘 재밌지, 고멜이 종되는 것처럼 너 어느 날 내 인생 진짜 잘못 살았다 하는 날이 와. 그러니까 가지 마 아예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하신 얘기죠. 아모스로 표현을 해봅시다. 아모스가 걔들이 잠실 가도 잘 살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여기서 가려면 나랑 끝이야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죠.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진짜 여러분들 경험해보세요. 저의 하나님은요 정말 아닌 게 아니면 굳이 그걸 왜 하나 싶은 것도 난 그래도 이게 좋은데? 라고 하면 그럼 하든가 정도는 있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빡빡하잖아. 내가 수준이 낮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더 수준이 높아지면 빡빡해지나? 하여튼 근데 지금 나도 빡빡하게 굴지 않으시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너 그건 아니야 라고 명확하게 짚으실 때는요 걔 나한테 진짜 안 좋아서 그래요. 진짜 안 좋아서 그런 거라고. 그거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보면서 내놓은 대답이
일단은 너한테 메뚜기 떼를 보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야이씨. 이게 우리 1차 감정이지만 아니 그럼 제가 이제 돈을 가진 상태로 겸손해 볼까? 이렇게 내고가 들어가시면 제일 좋고 이게 아니면 그래 이 과정을 통해서도 내가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구나. 그 전에 그 상태가 나한테 더 위험한 상태였다. 내가 내 인격이 소화하지 못하는 돈을 가지고 그 돈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듣고 내가 상하 침대에서 잠자고 악기 갖고 노는 게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 무슨 얘기해도 주일날 가서 네 그렇죠 저 동의해요. 근데 월요일부터 회개하고 고칠 생각 전혀 없고 그럼 진짜 내가 망했겠구나 까지 않아서 설득이 돼야 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진짜 여러분들한테 그 길이 좋으시니까 고멜이 이렇게 하는 게 행복하다고 믿으시니까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면 진짜 큰일이고 이 방향으로 가면 진짜 좋으니까 내가 너 물질을 빼앗더라도 물질 있는 상태로 그렇게 사는 것보다 물질 없는 상태로 이렇게 사는 게 너한테 훨씬 더 나은 상태니까 그렇게 하시면 나는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뭔데까지는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느 점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 되게 잘 왔네? 지점이 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마무리 마치면 우리가 그런 태도를 뭔데까지라도 가보면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까지만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아모스에서 제일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이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여기서 우리 가운데 들려집니다. 여러분 사금에서 아모스에 진입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아모스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본다. 아모스라는 사람이 있는지 몰랐다. 아모스가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몰라서 기대된다. 알고 보니 실망스럽다. 이런 반응들이 있으셨어요. 그냥 선하게 살으라고 하는 것 같다. 도덕적으로 살으라고 하는 것 같다. 예수 믿어도 세상에서 나쁜 사람이면 너 큰일 나. 그러니까 약한 사람 괴롭히지 말고 돈 많이 벌려고 하지 마. 뭐 이런 얘기인 것 같다. 그럼 너무 아모스를 얕잡아 보는 거고. 그렇죠? 사금을 꼼꼼하게 다시 보세요. 복음이 숨어 있고 맨 마지막 장이 제일 중요하고. 근데 이 구절은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그냥 공의를 물같이 박해나서 선하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언제 도덕을 선의 정의로 쓴 적 있습니까? 사회적 규범을 선의 정의로 쓴 적 있나요? 사회에서 바르게 사는 걸 성경에서 막 추천하고 막 그렇게 꼭 살아야 돼? 가서 네 도덕을 강처럼 흐르게 해? 이런 일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에서 성경에서 선이라고 하면 항상 뭐예요? 주의 뜻이죠. 주의 뜻. 강처럼 흐른다는 건 또 어떤 거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항상 강처럼 흐르는 것에서는 구약성에서 항상 성령을 표현할 때 하는 거죠. 에스겔의 성전에서 뭐가 나옵니까? 시내가 흘러나와서 우리의 무릎을 적시고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강이 돼서 이렇게 흐르는 거잖아요. 보좌로부터 강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는 그게 계시록에 나오는 환상이잖아요. 강은 항상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이 앞단에 무슨 일을 벌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앞단에 너희가 먼 데까지만 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령의 강을 나에게 허락해 주는 거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깨달아 아는 거죠. 주의 마음을 내가 느끼는 거죠. 그 의로움을 내가 아는 거예요. 이걸 먼저 내 안에 허락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허락됨 속에서 내가 그 강물을 흘려보내는 거죠.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강으로 표현될 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감각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의라고 얘기하면 자꾸 기준을 먼저 생각하는데 기준이기도 하죠. 근데요, 하나님이 의라고 할 때요, 기준은 지엽적인 부분이고 기준이기보다 뭐예요? 흐름이에요. 기준이보다 흐름. 하나님의 의라고 하시면 하나님은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거 우선순위가 이래.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 틀렸다고 해. 이런 어떤 도덕적 가치체계나 신념이 하나님의 기준 의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뭘 하신다?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신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너를 안타깝게 여기셔서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변화시키시고 너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너를 통해서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의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들, 이 도도한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자로 강물로 표현되죠. 그러면은 내 안에 흘러들어온 의가 내 안에서 또 흘러나간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흐름 속에 동참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는 내 흐름에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흐름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흐름, 만들고 싶어하는 흐름, 만들고 있는 흐름은 삶이라면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어하는 흐름은 뭐예요? 계획이죠. 여러분들의 계획이죠.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흐름이죠. 이때 이렇게 되고, 이때 이렇게 되고, 이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재밌고 행복하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여러분들이 골마르고 있는 여러분들의 흐름이죠. 그게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강이죠. 그리고 그 강에 하나님이 뛰어들길 바라시죠. 강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흐름을 내가 놔두고 나는 내 인생의 흐름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다른 흐름은 사실 관심 없고 하나님이 이 강물에 뛰어드셔서 이걸 도와줬으면 좋겠는데라는 걸 놔두고, 내가 내 문제를 놔두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길 바라시는지,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길 바라시는지, 하나님께 이 사상에 어떤 일을 해가길 바라시는지, 그 하나님께 해가신 일 중에 내가 어떻게 참여하길 바라시는지라고 그 흐름에 뛰어들어서 그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 내가 경험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소원할 때, 우리가 하나님 뭔데? 라고 할 때 우리 가운데 주실 은혜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모스서 오늘까지만 하는데 정말 너무 아쉽고도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시 아모스를 보는데 몇 년이 걸릴까? 10년 뒤엔 볼까? 여러분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만날 때마다 귀히 보십시오. 그냥 뭐 맨날 보는 성경이지. 아모스 다시 언제 볼 건데? 교회 20년 다니고 처음 보신 분들 20년 뒤에는 60이다? 안 그럴 자신 있어요? 사금 꾸준히 하면 4, 5년 뒤에 다시 보겠지만 그래도 4, 5년 뒤에요. 3, 4년 뒤고. 이 말씀 주실 때 가져가야지. 아모스서 말씀이 되게 좋은 말씀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 흐름에 뛰어들라는 얘기예요. 네 인생의 흐름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네 인생 흐름 속에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까지 잘해주셨는데 왜 자꾸 딴소리 하나. 지금까지 상하침대에 자기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잘 살려주신 거 감사해요. 앞으로 저는 감사만 하며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11조를 3일에 한 번씩 드릴까요?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주신 건 제가 왜 못 해드려요? 하나님, 내가 100을 받았어. 30% 와 해줄 수 있지. 세금 세다. 50%요? 부유세인가? 프랑스예요? 해드릴게. 왜? 더 100% 200% 주신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믿음까지는 있어요. 그 믿음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도 없잖아. 겁나서 못 드리지. 안 돌아올 것 같은데. 안 돌아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11조가 얼마죠? 정확하게 새해 전인가요? 새해 후인가요? 새전 새후 물어보면 저는 새후로 하라고 해요. 왜? 여러분들 마음이 보여서. 물어보는 거에서 고백이 나온 거지 뭐. 새전으로 하세요. 이것도 대단한 믿음인데, 그래서 한 번 더 들어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이거 놓고 하나님의 흐름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럼 뭐 하시면 돼요? 두 가지 하시면 돼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지난주 이번 주 들어가는 사실 같은 설교라니까. 원래 하나였어요. 이어서 들어봐. 뭐예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놓고 하시면 두 가지에 따라 움직이시면 돼요. 멀리서 하나님께서 네 인생의 방향이 이거야 라고 등대처럼, 내 인생 저거 보고 가는 거구나. 나 행복하려고 사는 거 아니고, 나 풍요하려고 사는 거 아니고, 안정되려고 사는 거 아니고, 나 저거 하려고 사는 거구나. 오케이, 나 진짜 도움이 돼. 나 그냥 행복하게만 살다가 마지막에 상하침대에서 죽는 거 내가 원하는 삶 아니야. 나 분명히 후회할 거야. 나 저거 보고 갈 거야. 그럼 나 오늘 뭐 해야 돼? 나 이거 하라고 하시는구나. 나 이거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거 해야지. 그걸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할수록 처음엔 발목을 적시고, 그 다음에 무릎을 적시고, 그 다음에 허리를 적시고, 내가 강물 속에 뛰어들었다는 걸 느껴지는 지점이 와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지점이 와요. 근데 그거는요, 되게 대단해 보이는 프로젝트를 갖고 대단해 보이는 걸 시작하는 걸 오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사소한 거.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시라고 하는 거. 사소한 거. 그게 아침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그 우상을 몇 개를 좀 자르시는 것이고,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원 부르신 다음에 뭐부터 시키셨어요? 니네 동네는 우상 자르라는 것부터 시키셨죠.
하나님이 기도원 부르시자마자 300명이랑 가서 다 때려잡아 이렇게 하세요? 아니죠. 기도원 같은 경우는 부르시자마자 네 집에 가서 우상 잘라 네 그랬어요. 기도원이 겁났죠. 왜? 그 사람은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 정도 고민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300용사까지 가는 거야. 괜찮아. 하나님의 큰 흐름에 동참한다. 우린 처음부터 300용사 같은 뭐 멋있는 거 하길 바라세요? 아니에요. 일단 동네는 우상 잘랐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벼랑 내서 자르죠. 나한테 교통받고. 근데 동네 사람 나 잡으려고 쫓아와서 난 집에 숨어 있고 우리 아버지가 나가서 그 사람들 달래서 보내고 그래서 겨우 살아나고.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했으니까 위대하심을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나한테 뭐 하라고 하시지? 예민하게 하시고 거의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 첫 단추예요. 그거 함부로 대하시면요 시작이 안 돼. 그거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안 하는데 혼자 생각해보면 나 신앙생활하면 이것 좀 해야 되나? 나 저것 좀 해야 되나? 됐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그거 요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한테 진짜 막 죄책감을 주시는 거, 여러분한테 도전하시는 거, 막 마음에 걸리게 하는 거, 기도하면 막 다른 데 생각났다가도 기도하면 내가 진짜 이거에 집중해야 되는구나 하는 거. 지금 내 인생 살다 보면 다른 거에가 막 중요해서 그 생각 다 나는데 하나님은 기도해보면 그 얘기 안 하고 이 얘기 하는 그거 딱 집중하셔야 돼요. 그게 관계적인 거일 때도 있고요. 삶의 태도일 때도 있고요. 신앙적인 태도일 때도 있고요. 뭘 그만하시는 걸 수도 있고요. 뭘 시작하시는 걸 수도 있고요.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주님께 분명히 얘기하세요. 거기에 간물에 발을 딱 적셔보세요. 적셔보세요. 뭘 보면서? 방향을 보면서. 그러면 여러분 안에 어느 순간은 이게 의미가 있나? 청사진 다 듣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욕심을 버리시고 의미가 있나? 라는 데 시작했는데 여러분의 삶의 강물 속에 들어와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마칩시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이걸 믿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선한 것, 같은 단어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이 사랑만 해서 여러분한테 무조건 잘해준다? 그러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선하기만 해서 여러분이 악하면 배제하신다?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선함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과 나는 계속 갈등 상황에 놓이게 돼요. 하나님 됐고 내 관심사 계속 이러면요 갈등 상황에 놓이게 돼. 맨날 같은 얘기야. 한 번 올라가시면 돼요. 뭔데? 나는 하나님이 내 관심사에 관심 없는 것도 좀 섭섭하긴 한데 하나님 계속 그러시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의 관심사에 내가 한번 가볼게요. 뭔데요 하나님? 하고 그걸 해보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 보이실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섭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의 뜻에 있으니 이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후렴에 가시면 뜻하신 그곳에 나에게 바랍니다 라는 말씀으로 또 얘기해 주십니다. 오늘 설교가 그대로 담겨있는 찬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가 담겨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에 가기보다 내가 뜻하는 곳에 가고 싶고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뜻이 아니면 멈춰서기보다 내가 가고 싶은 만큼 가고 내가 멈추고 싶을 때 멈추고 싶고 여러분들이 뜻하시는 곳에 서길 바랍니다는 그 등불을 보시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서는 그 여러분들 발 아래에 있는 그 등불을 보시면 하나님께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마이크가 없구나. 오늘 찬양 인도하신 집사님께서 멀리 가셔서 집사님께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뒤에 불을 좀 꺼주시고요.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의 관심사를 한번 묻는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관심사를 잠깐 내려놓고 내가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고민하시는 것들을 듣고자 합니다. 내가 말씀하시면 제가 그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말씀하시면 그거 멈춰 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제가 한번 서보고 싶습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제가 귀 기울이에 싸우니 주님께서 분명히 세미하게 말씀하고 계실 터인데 내가 못 듣고 있는 것일 터인데 내가 귀 기울이게 싸우니 전하게 말씀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의 응답을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다시 한번 주님을 기대하며 아주 주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기대하며 주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주님 기대하며 주님 인도하심을 함께하길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께로 다시 한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 가운데 다시 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들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들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희가 저희 생각하는 데 가득 찬 주의 말씀에 지치지 않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님 틀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주님 틀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틀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틀리지 않습니다. 주님 틀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틀리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주님 틀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한다고 고백하기에 되게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주님이 신뢰가 안 될 때, 나한테 이상한 거 시킬까봐, 나한테 해로운 거 시킬까봐. 그때는 여러분, 지금 혹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고 하는 게 여러분들 불편하시다면 주님, 내가 신뢰합니다 하는 고백을 깊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신뢰합니다. 지금 제가 첫 문장, 두 번째 문장만 들어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걸 시키시는 것 같은데, 무슨 메뚜기 떼게 하고 불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듣기가 싫은데, 정말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 얼마나 선하신지, 이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나에게 먼저 알려주시옵소서. 그 대전제를 먼저 내 마음에 느끼게 해주시면 내가 지금 별로인 것 같으니 한 걸음을 내딜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선하신지, 얼마나 좋은 것으로 나에게 하실지 나에게 먼저 말씀해 달라고 하며 마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초대하시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고백하시면서 같은 제목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에는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중에 아프신 분들이 있는 분도 있고 본인이 지금 아픈 분들도 있고 그리고 직장에서 어려움 당하신 분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고민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아모스 설교나 호세아 설교에 실수할 수 있는 건 그들은 환경적으로 문제는 없었는데 잘못 살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거칠게 표현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환경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이 톤으로 얘기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돌보심의 은혜를 구하실 분들 돌보심의 은혜를 구하시고 인도하심의 은혜를 구하실 분들 인도하심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의 어려움이 있다면 좀 중보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축복하시면서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혹은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나의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고민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전예립 사님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지금 황망한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주님께서 돌보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번 달에 계속 드리던 광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찬양 예배, 찬양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희 주일에도 이런 기도회 시간을 갖지만 이게 좀 짧다는 부분이 있어서 한 2달에 한 번 정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많이 안 오셔도 되고요. 네, 리더니까 오지 않으셔도 되고요. 근데 본인이 물어보셔서 나 요즘에 좀 기도 좀 필요하다 하면은 상황을 만들어서 오십시오. 여러분들 그 시간 꼭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으니까 내가 좀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신 분들은 다 모여서 좀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 교제하고 내받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도 많이 왔으면 좋겠다. 말을 괜히 했다.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보니까 대충 다 기도가 필요해. 다음 주에 함께 찬양 집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